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릴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의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브아의 범죄가 이스라엘 내전을 불러왔습니다. 기브아 사건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브아 사건은 매우 엽기적이며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모인 적이 있었던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각 지파별로 또 각 개인별로 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모일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체 일부가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외면적으로 기브아 불량배의 악한 범죄를 지적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지도자가 타락하면 공동체가 부패하고 공동체가 부패하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기능은 오늘날 교회 기능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 엽기적인 일을 확인해보고 범죄한 자들을 처리하여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적어도 바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를 찾아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 문제를 전달하고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범죄자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이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균열이 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권면하며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9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21장에 걸쳐 기브야에 일어난 비극은 오늘 말씀은 없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28절 말씀처럼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므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결국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일체의 불경건과 같은 주의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사사기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12지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초기였던 이때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곧 이스라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모든 지파에서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죄는 그들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 레위인은 3절로 7절 말씀처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피해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악한 본성이 있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 자신의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내 잘못을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얘기를 하는데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 중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은 지워버립니다. 뭐만 나옵니까? 그 결과적으로 벌어진 내용에 있어서 상대방의 잘못만 나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랬어 라고 그렇게 몰고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말만 듣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냥 전체적인 그 사람이 얘기한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악한 본성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부분들을 늘 감추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얘기하기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레위인이 한 그 얘기. 근데 레위인은 그 사건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는 빼버리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뭘 두었습니까? 첩을 두었죠.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일부 일초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선택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와를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본 정실이 있고 또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있어도 첩으로 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비겁하게 대응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처지가 되니까 자기가 첩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연약한 여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악행을 했다는 거죠. 여인을 12토막을 누가 냈습니까? 자기가 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짐승을 잡던 그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분노를 함께 공감해달라고 이 죄악에 동참케 하는, 그래서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원래 레위인들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은 시체를 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패도 만졌고 그 시체를 만졌을 뿐만 아니라 12토막을 내는 아주 엽기적인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까? 바로 레위인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가려버리고 결국 드러난 결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내 첩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서로 음행을 저지르고 죽였다. 이것만 이제 부각시키는 거예요.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레위인의 불경감 역시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로 봤을 때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내 잘못은 항상 없습니다. 남이 잘못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나는 피해자입니다. 남이 잘못해서 내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내 마음에 거스르는 어떤 문제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살펴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먼저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황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끌어맞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인처럼 매사에 남 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공동체 연합을 무너뜨리는 일체의 불경건과 같은 죄에서 돌이켜 진실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는 창세기 19장 4절로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소돔에서 일어난 악행과 같았기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8절 말씀처럼 흩어지지 않고 또 9절로 10절 말씀처럼 전체 백성의 10%를 군대로 차출하여 기브아를 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의대로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기브아로 진격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나 정교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군대를 조직해 맞서 싸울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문들을 보면 이후 이방 민족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전혀 대처하지 못했죠. 오히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삼손을 끌어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또 넘기려고 하는 지금 당장 그냥 이 체제대로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누구 압제를 받든 상관없어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삼손 너처럼 휘젓고 다니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그래서 그냥 너가 거기 들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로 인해 분열하자 이스라엘은 뜻을 모아 의사결정을 할 수도 힘을 모아 침략을 막아낼 수도 없는 상태에까지 추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는 우리 사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6절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축소판입니다. 12절로 13절 상반절 말씀처럼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 베냐민 온 지파를 다니며 기브아의 분량배를 이스라엘에 넘겨 악을 제거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이 역시 13절 하반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베냐민 사람들은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의 용맹함을 이길 수 없으리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과 치르는 싸움은 두려워하면서도 교회 내에서는 계속 갈등을 만들고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깨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처럼 분열되고 깨지고 결국 그러면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치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는 그 길, 그 도상에서 그들은 그걸 놓고 싸웠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왕국의 왕이 되면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내가 더 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늘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는 일을 망치는 그런 일들은 항상 비일비재합니다. 있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눈에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분열거리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합니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들이 사분원을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이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전조가 성도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성도 떠나가고 저 성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진리에 아무런 저촉도 되지 않는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사람들끼리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결국 떠나가고 교회는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자꾸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속 시끄럽다 그러고 떠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또 중심에 서 있으면 또 나하고 다른 생각을 누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떠나버리고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무장하는 곳이지 교회 스스로가 내분을 일으켜서 멸망될 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탓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공동체 연합을 무너뜨리는 일체불경론과 같은 죄에서 돌이켜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며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진실되고 경건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는 우리 사랑생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드러났던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사시대의 특징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국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진리 이외의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발맞추어서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말씀 가운데서 녹아져 없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일제의 불경건적인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하나된 공동체, 또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뭉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 우리 사랑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진력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전한 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